오늘은 지속 가능한 교회, 지속 가능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청년 55.9%가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사연이 GN컴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부터 32세 개신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조사한 결과 교회를 떠나고 싶은 청년 55.9%, 1위가 뭐냐면 20.9%로 신앙의 회의가 생겨서 1위. 2위,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 말은 굉장히 화려하게 하지만 삶이 없는 신앙인들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옮기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상담을 보통 해요.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그래요. 이제 사람을 드는 거죠. 그 사람 너무 가식적이어서 난 너무 목사님 싫어서 떠난다고. 그 대상이 목회자일 때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되게 가식적일 때 많아요. 이중적인 모습이 많잖아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있죠. 그러나 그런 갭들이 없애려고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할 때 사람들이 혐오를 느끼는 거야. 아니, 앞에서 말은 이렇게 하고 늘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나. 추면 선풍기 꺼도 돼. 그럴 때 괴리감을 느껴요. 교회에서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의 삶을 보면 너무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난 그 형제 앞에서 찬양하고 막 그런 모습 너무 꼴보기 싫다고. 3위가 매주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12.9%, 4위가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없어서 8.5%, 5위가 신앙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7.5%, 6위가 목회자의 부도덕 7.1%. 교회 청년들이 교회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런 요인들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한지 벌써 20년이 지났거든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20년 전에도 들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속 가능 공동체가 될까요? 될까요?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고 있는 세대가 3040 세대예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는 고령화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유지가 어려워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행비서였어요.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는 모세의 몸종이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조금 몸종 그러면 너무 천박한 언어처럼 들리니까 요즘 언어로 하면 수행비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모세 옆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가장 우리가 신앙이 그만해도 돼? 현아 알아서 앉아. 잘했어. 여호수아는 청년 시절 때 모세 옆에서 가장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많이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강직한 청년이었어요. 그는 모두가 타협할 때 과감히 타협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충성스러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리더로 세웁니다. 이후 가나안 정탐에 보내진 12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가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요. 많은 쟁쟁한 좋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세웠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충실한 신앙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봐보세요. 능력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조건이 뭘 것 같아요, 윤전 집사님? 윤전 집사님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사람 뽑을 때 기준이 뭐예요? 뭐를 뽑으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또 외모로 가요? 잘 듣게 생긴 사람은 뭐야?
충성스러운 그런 성실함을 보여주는 사람을 뽑잖아요. 인듀런스라는 그 책이 있어요. 남극 탐험하다가 실패했어요. 결국 실패했는데 함께 간 모든 사람을 살려서 돌아온 유일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예, 한번 시간 되면 꼭 읽어보세요. 리더십에 관한 내용인데 이 사람이 그 탐험대를 꾸릴 때 뽑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뽑았냐면 재능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을 뽑았냐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쾌하게 그거를 이겨낼 수 있고 또 어떤 작은 일에 충성을 보이는 사람들로 멤버를 구성해서 갔어요. 그래서 전원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뽑으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재능이 뛰어나서 뽑은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삶의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작은 일들을 할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쓴 거예요. 모세의 몸종이었지만 12지파의 대표하는 리더가 되고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이 여호수아가 보였던 충성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우리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2사람만이 가장 좋은 답을 냈죠. 그 땅 가운데는 안악 자손도 있고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 후손이 있었어요. 확실히. 그 땅에는 들어가기 힘든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죠. 뭘 못 봤죠? 문제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없는 신앙인은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느냐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왜? 모세가 끊임없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신앙인 옆에 있으면 나도 좋은 신앙인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좋은 신앙인이 여러분이 되어라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지 다음 세대들이 좋은 신앙을 배우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는 뒷모습이 늘 욕망의 선택만 하는 모습만 다 보여줘, 자녀들한테. 그럼 자녀들이 좋은 모습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요, 절대로. 어렵죠. 여호수아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 선포한 내용이에요. 오늘이 그 유명한 세겜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께 향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래서 맺어지는 언약이 세겜 언약이에요. 백성들이 알겠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굉장히 씁쓸한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장로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겜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했던 것들은 거짓말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어요.
금방 돌아서 버렸어. 지속 가능한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배신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시작된 게 뭐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시작돼요?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뭐예요? 여러분 사사기 읽어봤잖아요. 읽을 때 감정이 어때요? 아, 진짜 어떻게 사람들이 이 정도로 형편없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어떻게 이런 일까지 저지르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인 거야.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지 못했던 거야. 이제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 아닐까요? 우리 공동체는 어때요? 제가 처음 얘기했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론 맞는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맞지 않는 내용도 많아요. 재미가 없어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중고등 사역 오래 했잖아요. 중고등 사역 오래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재미있게 하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교회를 떠나요. 아이들 데리고 굉장히 재미있게 공동체를 운영했어요. 이후에 가장 먼저 교회를 떠나요. 언제? 대학 가면 더 재밌는 게 많거든. 이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안 떠나요? 성준이 같은 청년들이 안 떠난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잘 알려주고 기독교의 가치를 알려주고 바른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친 애들이 안 떠나요. 뿌리가 깊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되면 흔들리는 사람들 많죠. 뿌리가 없으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선줄로 생각했는데 금방 또 넘어져 버려요.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거예요. 재미없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재미없을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도 예배 끝나고 평가를 할 거예요. 지속 가능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평가를 할 거예요. 거기 항목에 보면 다 있어요. 설교에 대한 평가도 있어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평가하면 돼요. 저와의 관계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 수준도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앞으로 더 나아갈 건지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신앙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가 돌아섰대요. 그럼 진짜 지속 가능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해요? 집사님. 뭐가 필요해요? 집사님도 요양원 들어가고 다 들어가면 청년들 남잖아요. 청년들이 하나님 안 따르면 어떡해? 그러면 유해분 게 없어지는 거죠.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솔직히 시간 솔직히 금방이에요. 지금 예약해야 돼요. 요양원 찾아보고 우리 다 백행 원장님하고 다 같이 들어갈 거예요. 예. 금방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청년들만 남잖아. 근데 우리 가고 나서 신앙을 제대로 안 쓸 수도 있잖아. 어떡할 거야? 뭐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복음이 뭐죠? 그럼 복음 많이 얘기하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복복자, 소리 음자, 복된 소리,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왜 계속 그 삶을 인정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놓쳐버린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매몰돼 버려요. 자기 자신의 일밖에 없어요. 교회 헌신한 사람들 있어요? 없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싶은 것만 얻으면 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에 대해서 단 일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헌신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저는 그렇게 못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남루하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차 팔 때 성준이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어때서 아반떼가 중고 2013년식 어때요? 계속 고치고 있어요. 아직도. 내가 헤드라이트 내가 처음 교체해봤어. 비싸니까. 실내 등 내가 다 교체했어요. 유튜브 자꾸 막 밤새 일 갔다 와서 끙끙거리고 아내 막 웃어요. 막 웃으면서 뭐하냐고 막. 그리고 딱 해놓으면 해놨네. 차 막 닦고 막 헤드라이트 복원한다고 막 혼자 한 3시간 걸려갖고 닦고 있고 막. 뭐 하려고 이렇게 남루하게 살아요? 왜 남루하게 살죠? 남루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 이 생활이 너무 좋아요.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게 너무 좋아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게 너무 좋아요. 교회 공동체가 대형교회처럼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며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 하죠. 왜 뉴에본 교회는 사회적 약자만 모여 있는 것 같냐? 뭐 사회적 약자예요? 내가 볼 때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네.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난 너무 좋아요. 네.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진 않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 별로예요. 우리 뉴에본교회가 지속가능한 교회가 되려면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가치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교회가 예수님을 안 따르면 누굴 따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누굴 따라갈 거예요? 저는 뉴에본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걸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재밌고 이런 것도 눈높이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이.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막 성경 쓰기 하고 성경 읽기 하고 제가 요구하는 것도 많죠. 막 성경 계속 물어보고. 그러한 작업들이 다른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나의 이 지엽적이고 작은 그 우물 안에 갇혀있는 이 생각을 넓혀주는 작업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책을 읽기가 어렵죠. 왜? 내 손에는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 때문에 책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휴대폰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내 최종적인 목표예요. 뉴에본교회가 지속가능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 위에 서야 돼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위에 서서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 청년들이 보고 따라오죠. 야, 너 예수님을 살아야 돼. 말만 하고 우리가 그 길을 안 걸어가고 이중적인 모습 보이고 그럼 청년들 교회 떠나는 거야. 얘기하잖아요. 네? 말과 행동이 달라서 교회 떠난다고. 신앙인들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삶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이중적이고 제가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는 막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삶은 엉망으로 살고 막 이기적이고 막 정수기 점검 제대로 안 하고 막 비싸게 팔아먹고 그럼 어때요? 그렇게 해야 돈 버는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내려놓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영업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줬다고 고백했는데, 나는 예수님께 왜 단 하나도 내어놓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내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왜 그 작은 거 하나도 못 드리는 거죠? 그 작은 거 하나도 드리면서 막 벌벌하고, 마치 그거 포기하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처럼 왜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내게 없었잖아요. 나한테 준 거 다 그거 예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예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원래 빈손이었잖아요. 빈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벌벌거려요? 뭐가 그렇게 무서웠어? 그거 놓치면 마치 죽을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잃어보세요. 아무렇지 않아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정말 내가 새로워져요. 진짜 새로워져요. 다 놓잖아요. 정말 새로워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계속 똑같은 삶 사는 거예요. 이제 조금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예분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